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까지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인생,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 해 전에 미국 텍사스에 있는 휴스턴 경찰 당국이 이런 흥미로운 글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제목은 못된 자녀 만들기 10가지 방법입니다. 자기 자녀를 못된 사람으로 만들려면 이런 10가지 방법을 쓰면 틀림없이 못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어려서부터 아이가 갖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사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아이는 온 세상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이다, 이렇게 자기 것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하며 자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이가 나쁜 말을 할 때 그냥 웃어 넘기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아이는 자기가 재치 있는 줄 알고 더욱더 좋지 않은 말, 악한 생각으로 점점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아무런 영적인 훈련도 교육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크면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 그냥 내버려 두라, 이런 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잘못된 품행을 책망하지 말고 그냥 웃어 넘기라는 것이지요. 이 다음에 자동차를 훔치거나 다른 못된 일을 저질러도 사회로부터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가 아이가 정돈하지 않은 이불, 옷까지, 신발을 대신 정리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무책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지요. 여섯 번째,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책, 그림 등을 마음대로 보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머지않아 그 마음은 쓰레기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아이들 앞에서 부부가 다투고 가족들이 자주 다투며 싸우라는 것이지요. 이 다음에 자신들의 가정이 깨어져도 꼼짝달싹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달라고 하는 대로 용돈을 얼마든지 주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태도에서 곧 썩을 길을 쉽게 터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먹고 싶은 것이나 마시고 싶은 것이 있으면 다 먹이고 갖고 싶은 것이나 좋아하는 것은 다 해주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거절이라도 한 번만 거절을 당하면 낭패에 빠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열 번째, 아이가 이웃 어른 또는 선생님이나 경찰들과 대립하는 자세를 보일 때 언제나 왜 애들의 기를 죽이냐 하면서 아이의 편을 대주라는 것입니다. 건전한 사회가 모두 그 아이에게 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뜻입니까? 우리 자녀가 바르게 잘 자라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릇되게 자라는가, 전적으로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느냐? 부모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견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가 죽고 사는 것은 부모인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만일 그때 모세가 부모의 믿음이 없었더라,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 없었더라면 모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세는 그 길로 나일강에 던져져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믿음이 있어야 자녀가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모세라는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모세의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냄, 건지심, 이런 뜻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수 없는 것처럼 사건과 어려움 속에서 모세가 믿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힘으로 건져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을 이 악하고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에서 어떻게 건져낼 수 있을까요?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을 유혹하는 마귀의 손길에서 우리가 어떻게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인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뜻깊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서 모세처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세기의 모세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교 완성을 위해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몇 살을 살았습니까? 무려 120세를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의 생애는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이 성경적인 배경을 볼 수가 있는데 그가 40년을 세 단계로 나누어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살았던 40년,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던 40년, 그리고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살았던 40년 또한 120년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먼저 모세를 애굽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모세를 광야로 인도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시켰는데 자아가 자존감이 완전히 깨지는 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 출애굽의 영으로 존귀하게 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 보면 모세가 장성했을 때 곧 나이가 40세 되었을 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제1기의 삶을 끝내고 막 2기의 삶을 전환기점에 있는 모습이지요. 오늘 본문 뒤에 있는 27절은 모세가 광야에서 보낸 40년의 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28절로 29절은 그의 마지막 생애 3기인 그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는 그런 모습이지요.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매절마다 모세의 믿음을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거기에 동사들이 등장해요. 첫 번째 24절은 거절하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믿음에 어긋난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더 좋아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모세는 믿음에 부합하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이지요. 세 번째로 26절에 보면 바라봄이라 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믿음에 어긋난 것을 거절하고 믿음에 부합한 것을 더 좋아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모세처럼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매사에 올바른 선택을 하며 이 세상의 부귀영화보다도 언제나 하나님이 부으시는 상을 소망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모세는 거절한 것에 대해서 뭘 거절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아멘. 모세는 장성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면 그때 모세의 나이가 40세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하면 애굽의 왕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한 몸에 세상의 부귀, 영화, 권세를 다 누릴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단호하게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일순간에 세상적인 부귀, 영화, 권세를 다 포기했다는 것이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4절의 첫 단어에 보면 믿음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거절했던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 그때 바로의 공주 이름이 뭐냐면 하트첵수트라고 되어 있어. 하첵수트라고도 하고 하트첵수트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고대 이집트의 제18왕조의 5번째 파라오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가장 고귀한 숙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는 여자였어. 여자인데 남장을 하고 살았다는 것이지요. 그게 무남동녀였습니다. 더군다나 그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공주는 시녀를 데리고 나일강으로 목욕을 하러 갑니다. 왜 나일강으로 목욕을 하러 갈까? 이것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이 있는데 여러분, 그 당시 나일강은 이 애굽 사람들은 신으로 섬겼고 생산의 신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이가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일강에 가서 목욕을 하면 아이가 생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바로의 공주는 갈대 상자에 들어있는 누구를 발견합니까? 저기 모세를 발견합니다. 그러니 바로의 공주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아이야말로 하늘이 내게 점지해준, 하늘이 내게 내려준 아이로구나. 내가 이 아이를 내 아들 삼아서 양자 삼아서 훌륭한 인물로 키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이제 입적이 되지요. 뒤에 모세는 애굽의 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전설에 의하면 바로 왕은 마침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모세를 양자로 입적을 시켰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앞으로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애굽의 왕조로서 최고의 교육을 받는 거예요.
모세는 모든 면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모세가 그때 받은 교육은 나중에 그가 모세오경 곧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성경을 기록하는데 큰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 그 당시 애굽과 에티오피아가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는 그 모세를 총사령관으로 그를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출전을 했어요. 전쟁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옵니다.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때 익혔던 통솔력은 나중에 모세가 출애굽의 영웅이 되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데 큰 밑거름이 되었고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얼마든지 부귀와 영화와 모든 권세를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바로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대애굽 제국의 왕이 될 수 있는 명예와 권세가 그의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절했습니다. 뭘로 거절했습니까? 믿음으로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일순간에 그 모든 부귀, 영화, 권세를 다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믿음으로 모세는입니다.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에게 있었던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 믿음의 출처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을까?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부어주셨지만 믿음으로 세워지기까지 누구의 노력이 필요했느냐? 부모의 노력이 필요했고 부모가 물려주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의 어린 시절을 부모 품에서 자랐어요. 사실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러 올 때 모세를 갈대 상자에서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때 멀리감치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던 이가 하나 있었어요. 누구입니까? 모세의 누이였다는 것이지요. 이름은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이 이제 공주에게 가서 유모를 내가 천거를 하겠다. 유모를 추천하겠다. 그래서 유모를 누굴 추천합니까?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을 추천을 했어요. 그 결과 모세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부모 품에서 신앙적인 교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부지런히 어린 모세에게 심써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집어넣고 심어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허락하셨던 언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어린 시절 모세에게 마음속 깊이 쑥쑥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린 시절 얼마 안 되는 동안이지만 그 어머니 요게벳 그리고 아버지 아므람의 그 사랑을 받으며 신앙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했고 쑥쑥 성장하고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어릴 때 불과 얼마 안 되는 짧은 기간에 부모님에게 신앙교육을 받았어요. 그 뒤에 모세는 오랫동안 애굽의 궁에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최고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모세의 일평생의 삶을 지배하고 주관했던 교육은 무엇이었습니까? 최고의 애굽의 궁에서 받았던 교육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세상적인 교육이 아니라 아주 어렸을 때 그 부모님에게서 받았던 신앙적인 교육이 평생을 지배하고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의 교육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듣는지 안 듣는지, 제가 신앙이 잘하는지 모르는지 잘 알 수 없지만 이 교회에서의 교육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일생을 하나님께서 그 일평생을 주관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세군의 창설자였던 올리안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마귀가 손을 쓰기에 앞서서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하나님을 가르쳐야 한다. 마귀가 우리 자녀들에게 죄악을 심어주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심는 신앙심을 심어주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신앙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을 심어주고 예수님을 심어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자녀들이 모세처럼 쑥쑥 아름답게 자라는 것이고, 어떠한 결정을 할 때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을지어다. 두 번째로 모세가 더 좋아했던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모세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어요. 한 가지는 뭐지요?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또는 두 번째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이 전자는 고난의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고난의 길이고, 후자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지만 그 후자는 말이지요 즐거움의 시간이에요. 근데 모세는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고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하나님 백성과 함께 더불어 사는 길, 그것이 바른 삶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라고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것은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이다, 이렇게 잠시 지나가는 것이다. 그 길의 종말은 파멸이라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여기 독버섯의 그림을 보게 될 것입니다. 눈으로 볼 때는 진짜 아름다워요. 그죠? 요새 봄에 버섯을 먹을 때인데, 여러분, 이 독버섯의 독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지요. 죄악이 그렇습니다. 쾌락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악의 낚시라는 말 앞에는 언제나 잠시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 후에는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고 파멸의 대가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거절하는 거예요. 히브리인으로서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살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철광, 카네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 세계 7고의 부자였어요. 수십억 불의 재산을 갖고 있었고, 이 재산을 전부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그는 평소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60까지는 열심히 돈을 벌어야겠다. 그리고 난 이후에 60부터는 멋지게 돈을 써야겠다. 그래서 돈을 잘 벌고 잘 쓰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카네기는 돈을 버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돈을 잘 쓰는 것에 목적으로 삼았다는 것이지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카네기의 믿음의 성공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의 제자였던 서문화 감독의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서문화 교회의 12번째 순교자인데, 그가 86세 되던 해 이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체포를 당합니다. 여기 노천극장에 끌려갑니다. 그곳에는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었고, 한쪽에는 매서운 아주 사나운 맹수들이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때에 형을 집행하는 총독은 폴리갑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말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맹세코 살려주겠다. 네 삶은 예수 믿는 것 외에 잘못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폴리갑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주 의연하고 태연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86년 동안이나 구주 예수님을 섬기고 믿어왔지만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찌 이제 와서 나더러 그분을 배신하란 말이냐 하면서 단호하게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총독은 몇 번이나 협박을 하고 회유를 계속했지만 노감독 폴리갑은 그대는 똑똑히 들으시오. 나는 맹세코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단호하게 얘기하면서 끝까지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폴리갑은 형장의 이슬로 화형을 당해서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러나 폴리갑은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면서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의미 있고 중요한 시대에 살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의미 있고 중요한 시대에 살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분명히 폴리갑은 순교했지만 그는 믿음의 성공자였던 것입니다.
그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부귀와 영화와 권세는 다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잠시 누리는 죄악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만일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았더라면, 그 자리에 계속 머물렀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잠시 동안의 부귀, 영화, 권세를 누릴 수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애굽의 바로가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애굽 사람들로부터 신으로 추앙받고 숭배를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죽고 난 이후에는 피라미드에 보관되어서 미라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영혼은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짐을 당해서 지금도 지옥불 속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믿음으로 바른 선택, 옳은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복지, 즉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겠습니까? 얘들아,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야 한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축복받아 성공할 수 있단다. 물론 이런 가르침이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가르침은 무엇이겠습니까? 얘들아, 너희들이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선택을 해야 될 순간이 올 거야.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바른 선택을 하도록 해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는 언제나 의로운 고난의 길을 선택하도록 하여라. 그것이 영원히 사는 길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던 모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모세가 바라보았던 것은, 도대체 모세는 뭘 바라봤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2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예전 성경의 수모 능력 말이지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 아십니까? 바울 사도는 이제 그가 사도가 되기 이전에 하나님 백성들을 몹시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 지고 달려갑니다.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달려갑니다. 그가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비추었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은 바울 사도, 이 히브리식 이름이지요. 이렇게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박해하는 것은 곧 누구를 박해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세가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은 누구와 함께 고난받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받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참 있을 때 수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이슬과 같이 사라져갔습니다. 전쟁 준비가 없이 이 일본의 도전에 대응하려고 많은 군인들이 이제 전쟁터로 나갑니다. 젊은이들이 필요하니까 보충병으로 소집을 합니다. 영장을 받은 젊은이들이 소집되어서 훈련소에 가려고 기차역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한 분이 몹시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추운 겨울 어느 날 밤, 그날도 소집된 젊은이들이 밤기차를 타고 떠날 참인데 아주 허름한 옷차림의 한 노인이 역에 나와서 따뜻한 차를 만들어서 젊은이들에게 한 잔씩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날부터 노인은 하루도 빼지 않고 그 일을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분이 누구인지 아무도 몰랐어요. 결국은 어느 날 그 노인의 정체를 한 청년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냐? 미국의 32대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젊은이들을 일선으로 보내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의장을 하고 밤마다 나와서 젊은이들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에 있는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2025년 11월 정식 개관한 대이집트 박물관이 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는 막 공사를 하고 있었을 때인데 지금 2025년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끝나고 난 이후에 기자의 대피라미드가 있는 스핑크스가 있는 그곳에 박물관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람세스 2세의 거상, 그리고 저기 보이지요? 거상과 투탕카멘의 유물 한 5천 점, 그래서 여러 가지 한 10만 점 이상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기록에 의하면 저 피라미드 하나에 들어있는 금의 무게만 수천 톤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 수천 킬로의 그 금보다도 더 값진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왜 그가 모든 부귀 영화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뭐지요? 26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실 상 언제나 크고 후하게 내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의 어느 선박회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물건을 잔뜩 실은 선박이 그날 오후에 들어온다고 이렇게 연락이 오더니 이제 내일 도착한다고 다시 연락이 왔어요. 사장은 모든 직원들을 다 불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이 일요일인 것은 알지만 선박이 이제 늦게 당도하니 어쩌겠습니까? 내일이 일요일인 걸 알지만 쉬는 날은 알지만 짐을 내려야 하니 직원들은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한 청년이 난색을 보이는 것입니다. 사장님, 나는 일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주일입니다. 나는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출근할 수 없습니다. 사장이 화가 났어요. 언짢은 거예요. 그래서 퉁명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어쩔 수 없구만. 자네 회사를 그만두게나. 어쩔 수 없이 그 청년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회사를 그만둡니다. 그런데 여러분, 직장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기저기 이력서를 내보았지만 부지런히 찾아보았지만 새 일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선박회사 사장에게 아주 절친한 친구가 이제 은행을 이렇게 오픈하면서 연락이 온 거예요. 여보게, 이번에 내가 새로운 은행을 열게 되었는데 믿을 만한 사람 하나 있으면 추천을 해보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선박회사 사장은 가만히 생각하다가 뜻밖의 자기가 해고 통보를 했던 그 청년이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그를 추천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청년은 자기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서 자기의 믿음과 신념을 바꾸는 사람이 아닐세. 그러니 자네가 믿고서 은행 일을 돈을 맡겨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네. 그래서 그 청년은 그 은행에 발탁이 되었고 이전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아름다운 것, 좋은 것으로 보상해 줄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때에 따라서 우리가 상이 길어질 수 있어요. 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 실망할 필요가 없다. 상 받기까지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에게 유리한 것이다. 결제되지 않은 대금은 언제나 이자를 동반해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첫째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둘째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십니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던 믿음의 성공자 모세의 말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바른 방향, 바른 자세를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성공했던 모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모세는 영웅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의 삶은 기적으로 가득 찼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서 생명을 보존한 것 자체가 기적이었어요. 그가 사막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참으로 이상한 그 감동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의 통치자 바로와 싸우면서 출애굽한 장면은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또한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몇 세입니까?
120대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10절 그 외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예전 성경에는 10절을 어떻게 했느냐면 전무후무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또 출애굽기 33장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람이 자기 친구와 같이 이야기한 같이 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였다?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뜻깊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모세의 믿음을 쭉 살펴봤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거절할 것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더 좋은 것을 믿음으로 올바르게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상만을 오직 바라봤다는 것이지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시골의 민족은 두 가지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긴다는 것입니다. 한 권의 책과 그리고 한 채의 집이라는 것이지요. 한 권의 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사랑하는 부모님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지만 언젠가는 떠날 수 있지만 이 말씀이 선명한 기준 되어서 네가 이 말씀 붙잡고 살아라. 이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기서 네가 사는 길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한 권의 책을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집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려움이 오고 고단함이 오고 때때로 고통을 당하고 패배를 할 때도 있고 사기를 당할 때도 있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이별과 아픔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신앙을 믿음의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한다라고 힘차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도 모세처럼 믿음으로 잘 자라서 21세기의 모세가 될 것이고 존귀하고 멋지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 훌륭한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을지어다 나타날지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또 고맙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 시간마다 역사하시는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인생 되게 하시고 예수로 사는 인생 되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사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선교와서 이루며 천국 가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